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진정한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유다의 간청에 의해서 에브라임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배신을 당해도 마음이 상한데 그것이 친구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하면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수가 없는 상처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아니면 자식이 배신당하는 것은 정말 일평생 한으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인신매매도 있잖아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나라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이야 다른 나라 왕래가 쉽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때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팔려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 배신, 이제 그 배신을 당했지만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동생을 미워하고 인신매매했던 그 형들이 이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거지가 되어서 애굽으로 구걸하러 내려가는데 자, 요셉이 누구 때문에 그들을 용서합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그 형제 간의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죠. 묻어둔 것입니다. 가슴에 묻어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간곡한 말로 부탁했습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을 용서하라. 간곡한 말로 요셉에게 당부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 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남에게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자는데 남을 때린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죄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풍요가 아니었어요. 그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언젠간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저 요셉이 우리에게 그 원한을 갚지 않을까? 우리를 정말 어떻게 쫓아내거나 노예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그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욥 같은 자를 보았느냐?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게 되죠. 자, 왜 그럴까요? 욥의 마음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혹시 우리 자식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분에게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맡길 수 있나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고 하면 코로나19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오라면 나 가야지. 아멘 하고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과실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믿음은요, 땅이 변하든지 바다가 요동하든지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뭐 소출이 있든지 없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죠. 부모는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애들은 신나가지고 막 뛰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냥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상관없이 마음껏 뛰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립시다. 우리 미래도 맡겨드리고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려요. 애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손 깨끗이 씻어라. 뭐 애들은 씻고 안 씻고 그거 상관없어. 아프면 열 나면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해 주잖아요. 여러분, 아플 것 걱정하지 말고 망할 것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요.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요.
망하도 회복시켜 주시고 진토 가운데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불신앙입니다. 그분에게 다 맡겨드리고 오늘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아버지 살아생전은 아버지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신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 용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울었더라. 여러분,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람이 빌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걸로 되질 않아요. 나 용서한다. 그랬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엉어리진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내 안에 분노, 미움 이거 풀어내야 돼요. 이거 안 풀어내면 용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막 마음에 막 한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산에 가서 나무라도 붙잡고 그냥 막 때리든지 집에서 그릇을 가지고 막 깨든지 예? 내 안에 이 분노의 마음을 풀어내야 돼요. 이거 풀어내지 않고요. 용서할게. 그러면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용서할게.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 분노 이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정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1,000원짜리 그릇 잔뜩 사다 놓고서요. 깨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야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소리를 지르든지 그 내 안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형들에 대한 미움 이런 거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었느냐? 저는 오늘 이렇게 풀었다고 믿는 겁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하나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그 고통스러운 그걸 눈물로 풀어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산에 가서 소리 질러야 될까요? 1,000원짜리 그릇에다가 깨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샤우팅하면 다 풀려요. 샤우팅하면 풀립니다. 우리 상승 권사님이 간증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녀 때문에 엉어리졌던 게 샤우팅하면서 팍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 안에요.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뭔가 돌덩어리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거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게 나와서요. 나를 괴롭힙니다.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지요. 그럼 진정한 용서가 뭐냐? 내가 먼저 풀어내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나의 마음만 풀었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내 마음의 용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도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의심도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말로만 말이죠. 나 용서할게. 이제부터 용서한다. 그거 용서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 속에 의심, 그 사람 속에 두려움,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들을 그것도 같이 풀어내줘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도 풀고 다시는 이것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 관계.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을까요?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참 우리 조상들은요 지혜로웠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난 이게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이게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용서하겠다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편안히 사십시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용서했다 그러면 더 돌보는 거예요. 전화 한번 더 해주고 또 더 배려해 주는 거죠. 더 사랑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할렐루야 돈독해지는 관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기도해 주고 더 축복해 주고 더 사랑해 주고 그럴 때 치유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치유와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용서다. 그냥 말로만 용서합니다. 그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응어리를 풀어내고 그 사람 속에는 의심과 저것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을 앞두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 요셉의 죽음과 예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면서 이 말씀은요. 이제 이 요셉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쭉 살아가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딱 정리한 거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 요셉이 그 자녀 손들을 다 돌보고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 보는 거요. 이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 자녀 손들까지도 다 돌봐주고 키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죠.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고 축복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언젠간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애야, 집은 네가 갖고, 둘째는 무슨 땅을 갖고, 그런 유언, 그런 치사한 유언 하지 말고요. 줄 거 있으면 빨리 주고, 죽을 때 그런 말 하고 죽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떠날 때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고 가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다. 실패할 때도 있다. 넘어질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붙들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너 돈 의지하지 말고 권세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지 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 그 나라 가면 다시 만날 거야.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다가 그 나라에서 만나자. 바이바이. 그러고 가야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얘야, 너 김집사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응? 나의 평생 왼수다. 그리고 그 저주를 퍼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풀어주고 가야 돼. 너 김집사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 본심은 그렇지 않다. 응? 용서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라. 풀어주고 가야지. 응? 너 이 집사 미워해라. 너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뭐 그런 말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아라. 이 두 가지만 말해주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시간 더 있으면 너 선을 베풀어라.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겨라. 그래야 네가 복 받는다. 뭐 거기까지 하고 가면 만점이고요. 그러지 못해도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머니 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가실 때 이렇게 하고 가셨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자.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내가 없어도 이 땅에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가야 한다.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냥 자다가 꼴까닥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그거 축복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어? 마지막까지 피를 토하듯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난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 아니,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간다. 그거는 불행이죠. 그냥 자식들이 둘러보는 앞에서, 성도들이 둘러보는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나 천국 먼저 간다. 그 나라 가서 만나자.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 아니겠어요? 난 그거 사모합니다. 장로님들이 둘러보는 앞에서, 장로님 내가 먼저 갑니다. 천국 가서 만나요. 믿음 생활 잘하고 오세요.
그러고 가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 따뜻해요. 할렐루야. 요셉처럼 멋진 인생이 마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